반갑습니다. 그저께부터 이 감기 몸살이 찾아와가지고 어제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밴드에 기도해 달라고 올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또 1시간, 그렇게 2시간 오늘 이 복음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너무 어려운 구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물으면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죄가 많았어요. 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태교인이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고 죄가 많았어요. 또 부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면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물으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죽는 순간까지 확신이 없는데 열심히 그냥 회개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딱 죽고 나면은 어떻게 장례식을 행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노력하다가 갔는데 확신 없이 갔는데 장례식은 이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분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말이 맞습니까? 그 사회 보시는 분의 말이 맞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더 노력하면 천국에 갈 만큼 의로워지는 겁니까? 그 의로워진다는 것,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이제 죄 용서를 100% 죄 용서를 다 받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나는 의인이 됐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노력하면은 천국에 갈 만큼 의로워지는 겁니까? 자, 천국에 갈 만큼 의롭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롭게 되는 겁니까? 90%일까요? 99%일까요? 천국에 갈 만큼 의롭게 된다는 말은 100%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의롭게 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요한 1서에 나오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100% 의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씻고 고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씻고 고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막 이 눈물 흘리면서 비는 것이 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빌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열심히 씻고 고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천국에 받아줄 만큼 완전하게 의인이 되느냐 라는 이야기죠.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또 여기 그림에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옷을 많이 기웠습니다. 기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옷이 어느 부분이 더러워졌어요.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 헝겊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에 죄가 생겼다. 그러면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 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얼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또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생깁니다.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씻고 고치기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누더기 같아.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금 무거운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서 왼쪽 모서리에 보니까 그 짐을 내려놨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죄가 이제 용서됐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 보따리를 내려놨다 생각하고 이제 또다시 걸어가는데 오다 보니까 또 죄의 보따리가 자기한테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진다는 말은 또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보따리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이것을 무한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단을 잘 보세요. 전부 오르막 계단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계단을 잘 보시면 모든 계단이 다 오르막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죄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내려놓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죄의 보따리가 영원히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보는데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면은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물으면 노력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사실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깨끗하지 못한 자다. 우리는 모두가 아무도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점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나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씻고 해가지고 고치고 해가지고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입은 옷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라고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야말로 정말로 완벽하게 깨끗한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옷, 그 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이다.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는 바리새인 이러면, 야, 이 바리새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왜? 우리는 아주 정말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바리새인 하면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니고데모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말인데,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기관 정도에 해당되느냐 하면 국회 정도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대법원 아니면 헌법재판소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 이 말은 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을 담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이 정도 삶을 살았다면,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 아주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고 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요 모태교인인데요, 내가 지금까지요 새벽기도 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빼먹지 않고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거듭났다 이 말은 두 번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지금 내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기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수긍하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고 이 당시에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은 내가 세리하고 같이 서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 그래갖고 바리새인은 따로 성전 맨 앞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요, 저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내가 강제로 빼앗거나 뭐 속여서 취하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나는 간음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회에 난 2번씩 금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구약 성경에 금식은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이상 해야지. 우리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그걸 훨씬 능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한 번도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어느 성경에 보면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2번 지금 나오죠.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고 12절에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언어에 보면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2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2번,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력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요, 나는 어느 정도 11조를 했느냐 하면 나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 조미료 종류를 사오면 조미료 같은 거 사오면 그거 11조도 내가 드렸습니다. 콩을 사면 콩 그거 나다를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을 내가 바쳤고, 개소금 사오면 그거 다 개소스 해가지고 10분의 1을 바쳤고 조미료의 11조까지 내가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13절에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이 세리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리는요. 그래가지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았다.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살았는데 조미료에 11조까지 바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성경 그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뭐 그렇게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급에 해당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공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루 3번밖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3번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한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 사람들이요, 이 고넬료는 정말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삶을 살았어요,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고넬료는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삶을 살았죠. 이런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나중에 이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가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구원받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나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보통 삶이 아닙니다.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내가 내 몸으로 행했던 거 나도 충분히 자랑할 것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은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다,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내가 보통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게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 내한테 다 갖다 대봐라, 흠이 있는가? 나는 율법으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율법 그대로 살았다. 율법 그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율법 그 이상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을 때 바울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뭔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요 알고 나면 쉽습니다.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요 모를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나중에 딱 알고 나면은요 너무 쉽습니다. 맞죠? 모든 진리는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그 모를 때는 안개 속을 헤매는 거예요. 오리무중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려놨는가 싶으면 또 어느 날 보면 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이 짐을 내려놓고 또 지고 내려놓고 지고 하는 그 무한 반복이 아니고 이 짐을 한 번만에 어떻게 완벽하게 내려놓고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2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2시간 듣고 구원 받는다고,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어렵게 받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뭐 교회 그래도 몇십 년 다녀야 구원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그 강도 보세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 강도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대학 정도 나와야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야 뛰어나야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은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에 엄청난 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많은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뭐 이런 때는요, 많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는 뭐 나보고 기도문 좀 써달라 하던데, 남이 써준 기도문을 읽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잖아요. 남이 써준 거 읽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남이 써준 거 기도문을 잘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뭐 신앙이 좋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너는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는 기도 하나도 못하니까, 남이 써준 걸 읽는 기도밖에 못하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성찬식에 참여했고요, 또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회, 그 당시 영국의 국교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금식을 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열심히 뭐 성찬식 참여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깨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배 속에서 몇몇 사람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나는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그 모라비안 단체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지 않는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어떤 설교가 전해졌느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그 설교자가 읽어줬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100%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딱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내가 선교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가 수도 생활 중에 규율을 너무 철저히 지켜서 문제가 될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규율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 그러면서도 이 정도 해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늘 이걸 갖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당신처럼 사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르틴 루터 본인은 이 정도 한다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고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는 금식 기도를 했고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수도사고 사제인데 그런데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요,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기도해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릎으로,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그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내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인데 무릇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회개한다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한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금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이게 깨졌어요. 바울이 율법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딱 걸렸느냐 하면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딱 걸린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말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는 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그냥 탐을 냈을 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야, 저거 탐난다.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저것이 내 것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요, 마음으로만 탐을 냈을 뿐이에요. 훔치질 안 했어요. 그런데 10계명에 탐내는 것도 죄라고 나와 있다는 거. 탐내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나는 훔친 적은 없는데 탐을 낸 적이 내가 많구나. 아, 이 탐내는 거 이거 자체가 죄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어느 날, 아, 하나님, 나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내가 탐을 낸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깨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탐을 한 번도 안 내봤습니까? 탐 안 내본 적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자기는 정말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느 날 그게 안 되더라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하는 바리새인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 물에 빠졌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예, 물 먹어가면서 사람 살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1번, 왜 물에 들어갔느냐고 혼을 내고 나무랜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가지 마라 했잖아, 왜 갔어? 그러면 이 사람 살아납니까? 2번째, 열심히 헤엄쳐 나오라고 소리친다. 야, 빨리 헤엄쳐 나와. 이 사람이 헤엄칠 줄 알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헤엄 못 치는 사람이에요. 헤엄 못 치는 사람 보고 헤엄쳐 나오라 한다고 이 사람이 나와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물에 들어갔느냐고 혼을 내고 나무라는 거예요. 예? 그래 한다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집니까? 빨리 헤엄쳐 나오래요. 헤엄 못 치는 사람 보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도 이와 같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안 살아지는데,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죄 지은 거 다 회개하래. 다 회개 안 되는데 불가능한 걸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모순점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지금 당장 구하러 들어간다. 4번째, 그가 맥진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구하러 들어간다. 몇 번이 답일까요? 3번과 4번은 뭐냐 하면요, 1번과 2번은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3번과 4번은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건져줘야만 한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3번과 4번은 좀 달라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1번은 열심히 회개하세요 이 말입니다. 당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열심히 회개하세요. 그 열심히 회개하면은 물에서 나와집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건 답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종교가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열심히 헤엄쳐 나오라고 소리친다. 이거 뭐냐면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세요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됩니까 이 사람이? 헤엄 못 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집니까?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긴 뭘 다해요. 최선을 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핑계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죠. 최선을 다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갖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놓아버린 사람은 그게 4번인데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3번은 뭐냐? 막 발버둥 치면서 아직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이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완전한 포기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 그게 3번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근처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요, 구원자가 들어갔는데 구원자 꽉 끌어안아가지고 둘이 같이 죽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으려면 4번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4번의 상태는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4번이에요. 구원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건져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 4번의 상태에 안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아슬아슬하죠? 예. 이건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폭포 한쪽은 미국 땅이고 저쪽 건너편 땅은 캐나다 땅이에요. 이 폭이 335m랍니다. 여기에 1859년 6월 30일에 어떤 사람이 이 줄을 하나 설치해 놓고 외줄을 설치해 놓고 내가 이걸 걸어서 건너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외줄을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줄타기 선수이면서 고개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외줄 타는데 명수였어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이 335m를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땅으로 딱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 사람이 가면서 막 아슬아슬 위태롭게 막 흔들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평온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땅에 발을 딱 딛고는 디디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겠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을 업고 내 등에 업고 이걸 건너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믿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나와서 내한테 한 사람 업히세요 이랬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믿습니다 해놓고 한 사람 나와서 업히세요. 제가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 게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딱 한 사람이 나와서 업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해리 콜코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줄타기 선수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줄을 타는 데 있어서 명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 그죠? 해리 콜코트는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진짜 신뢰한다. 신뢰한다라는 말은 믿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믿을 실자의 레자는 뭡니까? 의뢰한다. 의뢰한다. 내가 당신한테 나를 맡길 수 있다. 의뢰한다는 거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나는 당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나의 운명을 나는 당신한테 맡길 수 있다. 그만큼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해리 콜코트가 딱 업혔습니다. 건너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등에 업힐 거예요? 안 업힐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등에 업히는 게 좀 주저가 됩니다. 왜? 사람은 다 실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건너간다 그러면 나는 주저없이 업힐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실수가 많지만 실수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줄을 타고 건너간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업힐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등에 업힐 거예요? 안 업힐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신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약 40년 전에 예수님한테 업혔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업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저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거는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30cm 때문에, 30cm 거리 때문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이 뭡니까? 머리로 믿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언제까지 망설일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고도 계속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정말 이분이라면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엎이세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정리하자면,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걸 내려놓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수님 등에 엎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 약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통한 약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먹으면 그거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구원받는 거는요, 이 약이 그런 약이라는 걸, 엄청난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믿고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영어로 트러스트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많은 영어 성경에 그냥 빌리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다. 빌리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트러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믿고 나를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계속 머뭇거리지 마세요. 복음을 수차 들었으면요,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길 거냐? 맡기기에 불안한 분이냐, 예수님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등에 엎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문 앞에 세워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는, 진짜로 믿는, 참으로 믿는 자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으로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결단했어요. 저는 약 40년 전에 이걸 결단하고 주님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한테 찾아온 이 마음의 평안,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은 평안과 안식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15분에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